우리가 계속해서 치명적인 죄에서 벗어나기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탐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플렉스 하다라는 말 아십니까? 플렉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플렉스가 무슨 뜻입니까? MZ세대 사이에서 이 플렉스 하다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이 플렉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뽐내기 위해서 과시한다는 의미예요. 지난해에 한 백화점에서 이 실적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분석을 했겠죠. 우리 실적에 가장 많은 수를 담당하고 있는 연령이 어느 층인가를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어느 층이었을까요? 50대, 60대였을까요? 20대, 30대, 즉 MZ세대였다고 합니다. MZ세대가 전체 매출의 62.5%를 담당을 해서 백화점을 쓸어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MZ세대의 플렉스 문화가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플렉스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MZ세대의 이 플렉스 문화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요, 물건은요 제값을 하기 마련이에요. 왕창 싼 거를 사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얼마 쓰지 못합니다. 근데 비싼 물건을 사면은 그만의 가치가 느껴져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싼 거라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유행과 문화라는 핑계로 아무런 기준 없이 동조하고 휩쓸려 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청년으로서 유행과 문화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올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과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통찰력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거는 좋지 못한 문화야, 이거는 건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문화야 라고 생각되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그것들을 건강한 문화로, 그리고 성경적인 문화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탐욕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어딜 가도 우리로 하여금 매력적인 것들을 소유하라고 막 부추기고 광고해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당신이 가져, 이거 당신 거야, 돈만 있으면 다 가져갈 수 있어, 얼마야, 그러니 되게 싸 하면서 우리들의 소유의 욕구들, 탐욕들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가 드는 이러한 욕구들이 탐욕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위장을 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탐욕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공통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탐욕을 조심해야 한다. 탐욕을 멀리해야 한다.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해친다. 많은 고통을 겪게 한다. 무엇이요? 탐욕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 회심은 우리의 마음의 회심이고요, 두 번째 회심은 우리의 정신의 회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회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지갑의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처드 포스터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현대인들로서는 돈지갑의 회심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처럼 탐욕은 공기와 물과 같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만연하고요,
그 탐욕이 심각하고 너무나도 우리 신앙을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들이마시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소비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몸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탐욕은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끊어내야 할 것, 이 탐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탐욕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봅시다. 이 탐욕의 정의가 참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그 정의 중에서 제가 이 정의가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레베카 디영이라는 분이 탐욕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탐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소유물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다. 무엇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이겠죠. 이러한 것들, 소유물에 대한 지나친 사랑, 애착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여러분 나쁜 것입니까? 휴대폰 사는 것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이, 소유에 대한 갈망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갈망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갈망하시는 분이다. 네, 하나님은 갈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갈망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에도 우리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갈망을 어떻게 한다?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이 소유하려는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하려는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소유하려는 욕구의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의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궁수가 활시위를 당겨요. 그리고 화살을 관역에다가 딱 겨누어요. 이거를 그리고 푹 하고 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슉 하고 날아가겠죠. 그리고 관역에 땅 하고 꽂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궁수가 관역을 겨누어서 쐈는데 화살이 빗나간 거예요. 관역에 꽂히지 않고 관역 옆으로나 위로나 밑으로나 빗나가 버린 걸 보고 죄다, 하마르티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고자 하는 건강한 욕구를 주셨는데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빵 하고선 그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방향성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탐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소유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요. 시작. 여기에서 국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고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리송하더라고요. 저도 읽어나가는데 아리송하더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아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이 사람은 물질적인 가치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자꾸 막 자기의 소출이 막 늘어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쌓아두려고 막 쌓아두다가 더 많아지면 어떡하지? 더 많아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한 생각과 이런 궁리를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때려 부수고서는 더 큰 곡간을 지어가지고 쌓아둬야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모른다. 야,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궁리하지만은 내가 너를 데려가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너를 데려가면은 너 이거 모든 거 가져갈 수 있어 없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죠. 이 사람은 이 물질적인 가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바람에, 정말 소중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거 모두 다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펴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것이 더 큰 가치였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움켜쥐어야지 그렇게 움켜쥐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멍청해, 너는 정말 어리석어, 너는 정말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그 중에서 기억나는 캐릭터 있으십니까? 저는 골룸이 너무나도 기억이 납니다. 골룸 어떻습니까? 골룸 이렇게 하죠. 골룸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골룸이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참 딱해요. 불쌍해요. 왜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의 외모가 참 보잘것없어요. 이 골룸의 생김새, 겉모습이 불쌍한 것보다 더 불쌍한 건 무엇이냐면, 이 골룸의 피폐해진 인생이 더욱더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네. 여러분,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을까요? 무엇이, 골룸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무엇이 이 사람은 이렇게 불쌍하게, 이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보물 때문이었어요. 골룸의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My precious, my precious. precious가 뭐예요? 보물. 내 소중한 보물. 그 보물이 이 골룸을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절대 반지. 그가 절대 반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때에는 my precious 하면서 이것을 막 탐닉하고 막 너무 좋아, 햇볕에다가 비춰보고 닦고 막 이러느라고, 아주 이것을 탐닉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것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일상을 다 제껴놓고 이거 막 my precious 하느라고 시간과 열정을 다 소비해요. 그리고 이 반지를 남들에게 빼앗겼을 때는 그거를 찾으려고 My precious 하면서 그걸 막 찾아다니느라고 그의 인생을 다 허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보물은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다시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하는 보물, 그리고 성경적인 보물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시간일까요? 무엇일까요? 부동산이에요? 무엇이 보물일까요?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요, 이 테사우루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뜻이 뭐냐면 보물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뜻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보물이라고 나와 있고 똑같은 단어가 밑에 나와 있어서 동사형으로만 바뀌어 있지 똑같은 단어로 바꾸어 놨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쌓아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다른 말로 하면 쌓아놓은 것이라는 게 돼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성경시대의 이 헬라인들은요, 보물이라고 하면 쌓아놓는 것이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쌓아둔다는 말이 뭐예요? 쌓아놓는 것은요, 같은 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쌓아놓는 거예요. 똑같은 거 쌓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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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놓고. 연속성을 가지고 쌓아둔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골룸은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My precious 절대 반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뭘 탐닉해요? 반지. 시간 나면 반지를 계속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다른 반지를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 반지를 탐닉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놨던 거예요. 반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반지만 만지작거리고, 반지를 빼앗기면 반지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돈이 자기의 보물이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돈을 위해서 일해요. 그리고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가져다가 쌓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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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경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이력서에다가 경력을 계속해서 쌓아요. 이게 그 사람에게는 보물이에요. 또 건강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 속에서 건강을 쌓아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것들을 집어넣고 반복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쌓아놓고 쌓아놓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것을 위해서 활동을 해요. 운동하고 달려오고 등산해서 올라가고 계속 그것들을 쌓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보물이에요. 저희 아들들이요, 얘네들한테 보물이 뭔 줄 알아요? 포켓몬 거는 거예요. 가방에다 거요. 얘네들 이게 자기네들이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방에다가 하나만 붙여놓으면 되는데 하나 걸고 2개 걸고 3개 걸고 내가 어디까지 거나 보자 하고선 봤는데 5, 6, 7개를 막 걸어. 그러면서 그 가방을 초등학생인데 잘랑잘랑 거리면서 가져가요.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영속성을 가지고 쌓는 것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지금 쌓고 계세요? 여러분, 청년 중에 매일마다 말씀을 쌓고 있는 사람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 아십니까? 기도를 매일매일 쌓는 사람 글쎄요, 많이 보지 못했어요. 남을 돕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계속해서 쌓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왜 그러한 말씀이나 기도나 남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대로 쌓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려서입니까? 그럴 시기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냉정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그 사람의 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보물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이나 기도나 남을 도와주는 거나 구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쌓아놓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통장에 여러 가지 지출 내역이 있지만 남들을 도와주는 구제하고 돕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통장의 그 내역에 쌓아놓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죠.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말씀에, 기도에, 구제에 관심이, 마음이 없어요. 그건 나의 보물이 아니야 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는요, 언젠간 나의 안에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는요, 내 안에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가치 충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에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 여러분들 안에 부딪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들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을 지금도 여전히 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세요? 아니요. 미안하지만요, 청년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쌓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장 많은 힘을 쓰고요, 어디에 가장 여러분들이 감정을 쏟고 있는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보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헌금 이야기 안 합니다.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다지 돈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도 하고요. 그런데 해야만 해요. 해야만 해요. 많은 청년들이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힘들죠.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또 용돈 받아서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의 재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뭐 돈도 많더라고요. 그 돈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쓰십니까? 어디에다가 쓰세요? 명품백 사는데 막 돈을 모아요. 네. 누군가는 전자기기 사는데 막 돈을 모으려고 하죠. 친구들하고 밥 먹는데 돈을 쓰죠. 좋은 집 살려고 청약 들어놓고 돈을 거기에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쌓아 부어요. 차 살려고 돈을 쏟아 부어요. 뭐 하려고 돈을 쏟아 부어요. 돈을 쏟아 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들 얼마나 연속적으로 쏟아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버는 그 재정, 그게 돈이 많건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있는 것들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들 한번 비교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11조의 논쟁들 많죠. 여러분 인터넷만 찾아봐도 11조의 신학적인 내용이 어떻다, 역사적인 내용이 어떻다, 성경적인 것들이 어떻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뭐다, 11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11조의 중심 의미가 무엇입니까? 11조의 중심 의미는요, 많은 것들이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 나의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로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찾고 뭐 해보진 않았지만요, 11조 제대로 하는 청년들 많이 못 봤습니다. 미안하지만 11조 제대로 하는 어른들 많이 못 봤습니다. 11조도 그런데 여러분, 선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교 나가가지고서는 주님, 저 선교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영혼을 보고서는 찔찔 울고, 그 당시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열방으로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재정 얼마나 선교에 쏟아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속성을 가지고 선교를 위하여서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의 꿈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요, 어렵고 불쌍한 이웃들을 돕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지금 당장 내가 버는 재정에 요만큼도 구제헌금으로 드리지 못하면서, 요만큼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못하면서 그것이 나의 꿈이라고요? 미안해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중에 돈이 많았을 때에 그와 똑같은 비율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요. 왜? 지금 없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심고 뿌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나의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연속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느냐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땅이나 동물이나 돈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재산이었잖아요. 소유였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빼앗기는 일이 왕왕 있었어요. 지방 정부로부터 빼앗기고요, 다른 침입자들로부터 그것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다른 못된 이웃들로부터 그것들을 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물건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기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10원 한 장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을까? 이거는 도둑질이니까 이것을 움켜쥐려고 막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나는 너한테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고 움켜줘야 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바보처럼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믿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하고 그 손을 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빼앗겼죠?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 믿었어요.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더 좋고 더 영구한 그러한 재산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을 당했어요. 당해줬어요. 어떻게 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일을 기쁘게 당했어요. 기쁘게 당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 세상적인 시각을 보면 바보죠, 멍청이죠, 모절이죠. 아이고, 자기 거 있는 거 다 빼앗기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들의 진정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까? 내가 있는 것을 빼앗겨도 복음, 내가 있는 것 빼앗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들의 보물은 명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6장은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삭이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은 상당히 소중합니다. 양들을 먹이고 가축들을 먹이고 또 사람들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 근데 지나가다가 이게 물이 아무 데서나 땅을 드러내서 판다고 해서 물이 아무 데서나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도 힘든 작업이에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종들이, 그의 하인들이 열심히 팠어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족속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판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우물 우리 거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무슨 이상한 소리하고 앉아 있어. 그의 종들과 이 사람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요, 가자. 가자. 우리 다른 데다가 파면 되지. 쟤네들하고 싸우지 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았어요.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걸 본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이 이삭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가지고 팠어요.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팠겠죠. 그런데 또 오는 거예요. 또 맞고 또 시비 거고 또 놓고 갔더니 저기서도 그러고 저기서, 이걸 몇 차례씩이나 했다고요. 네. 몇 차례나 했어요. 아니 몇십 차례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답하셨는지 아세요? 이삭이 가서 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오기 전에 전 사역지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사역을 다 마치고 제가 호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집 월세를 살았거든요. 월세를 살면은 뭐를 내요? 관리비를 내죠. 뭐 다른 월세 안 살아도 전세 살아도 내 집이어도 관리비를 내긴 하죠. 관리비를 내는데 이 관리비 목록 중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원래 주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자가 먼저 내고, 이 세입자가 다른 데로 떠날 때에 아파트 사무실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거 목록을 빼줘서 주인한테 보내주면 그 돈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부동산 법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관리비를 냈으니까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 그걸 뽑아가지고 주인한테 건네주었어요. 이래 해서 이만큼 나왔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못 주겠어요. 못 주겠대. 이거 뭐야? 왜 못 줘? 그래가지고 내가 웃으면서 카톡을 했지. 문자를 보냈지. 이거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거라서요. 잘 모르시나 본데요.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가지고요, 반드시 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 주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걸려요. 그랬더니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줘본 적 없고, 이거 여기다가 세를 하면서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대. 야, 여기 앞에 살던 사람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한 번도 줘본 적이 없고 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제가 크리스찬인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집이요, 사택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선교하러 나아간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겠대요. 저희 가정이 선교 나갈 재정이 없어서, 비행기 티켓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티켓이 없어서 비행기 티켓을 어떤 비용으로 마련했냐면, 타고 있던 차를 팔아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서는 호주로 날아갔어야 했거든요. 차를 팔았어요. 근데 그 재정이 거의 100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이었거든요. 장기 수선 충당금이. 선교 가는데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걸 안 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막 분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소송을 걸어야 되나? 고소해야 되나? 막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를 가서 엎드렸더니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주목사야, 줘. 그냥 줘. 주님, 저 호주 가는데 그 비행기 티켓도 없어가지고서는 차를 팔아가지고 가는데 주라고요? 줘. 너 그게 너의 가치관 아니잖아. 너 그냥 내가 공급할 거 알고 가는 거잖아. 내가 공급할 테니까 줘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진짜 공급하실까? 여러분, 혼자서 가면은 나 혼자 굶고 손가락 빨면 되는데, 시온이가 몇 살이었죠? 3살. 한결이가 9개월.
우유값 분유값 해야 되는데 주래 공급하시겠대. 새벽 예배 때 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제서야 막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막 이랬었는데 그제서야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가기 전에 그래 주자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고 이게 목사의 삶 아닐까, 주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벌어졌어요. 며칠 후에요, 통장으로 재정이 들어왔어요. 딱 그 돈이 딱 들어왔어. 그 사람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재정으로 하나님께서 딱 그 재정을 딱 주시면 한 2배, 3배 더 주시지. 그런데 딱 그 재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억울하게 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묘하게 야비하게 돈을 굴리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 모든 재정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재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거둬가시는 거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은요, 늘 우리 안에서 시험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세상의 유한한 자원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판별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지키고자 하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보물은요, 이 세상의 유한한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물은 무엇이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백화점을 쇼핑하러 가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소비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쿠땡 들어가고 뭐땡 들어가고 내땡 들어가고 막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손을 펴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통장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탐욕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대잖아요.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얼마나 줄까?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탐욕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의 탐욕을 잠재우고 나의 탐욕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요, 나의 유한한 즐거움을 달래기 위한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 탐욕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한하시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보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보물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이 치명적인 죄를 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